예수님 성탄 축하드립니다. 오늘 기쁜 성탄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기쁜 성탄이기는 하지만 미사를 본당에서 못하는 신자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저희 이쪽 성지나 이쪽 근처 성당들도 28일까지 신부님들이 아마 개인 미사 하시고 혹은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미사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활절도 마찬가지고 성탄도 마찬가지고 미사를 주님께서 잠깐 이렇게 금지하신 이유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하느님께서 하시는 것은 우연적인 게 없고 다 필연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필연이라고 하는 거 안에는 항상 어떠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미사를 못하더라도 참 기쁨의 의미는 새길 수 있겠죠. 어쩌면 미사 없이도 진짜 참 성탄의 기쁨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라는 하느님의 뜻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어디에 뉘어지셨죠? 바로 구유에 뉘어지셨죠. 이 말씀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가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밥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렇죠? 밥인데 사람의 밥그릇이 아니라 짐승의 밥그릇에 뉘어지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은 낮은 수준에 살고 있는 짐승과 같이 세속, 돈이나 육신, 쾌락이나 마귀, 교만이나 힘, 권력이나 명예 이런 것들을 이게 짐승들이 똑같이 추구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밥이 되어서 우리의 수준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성탄 때에 이렇게 밥그릇에 누워지는 이유가 아마 우리가 매일 드릴 수 있는, 이제 코로나 끝나면 어쩌면 매일 드릴 수 있는 이런 미사가 곧 성탄이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미사 때, 성탄 때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면 굳이 성탄 때 미사하면서 뭔 기쁨을 느끼려고 하니? 라고 하시는 말인 거죠. 우리는 매 미사 때 성탄의 기쁨을 느낄 수가 있어야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미사가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알려주고 그 생명나무께서 오신 이 성탄의 의미가 더 깊어지는 거죠. 내년 성탄 때는 정말 부활 때부터라도 정말 온전한 이 의미, 다 미사 안에서 그 기쁨을 찾을 수 없으면 성탄이나 부활도 사실은 그 안에서도 의미를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 이렇게 보면서 정말 올해 미사를 못하더라도 우리가 기쁘게 성탄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게 뭐죠? 고통에서 해방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고통받고 있었는지를 몰라요. 이게 이제 마귀가 교묘하게 지금 너희들이 막 돈 하면서 우울증 걸려서 막 그렇게 살아가는, 다 우울증 걸린 사람이 다 돈 때문에 우울증 걸리는 거 아니지만 죄송스럽고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그게 고통인 거를 모르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성탄이 돼서 참 구원자가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오셨어도 우리가 그 기쁨을 제대로 느끼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전 세계적으로 뭐니 해도 머니인 것 같아요. 아니, 머니는 돈이죠. 그죠? 바이러스죠. 코로나 19 바이러스고 이 바이러스가 지금 이제 1년 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아직은 1년은 안 됐지만 1년 가까이 지금 전 세계를 공포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우울증, 여러 가지 문제, 교육적인 거 영향을 안 끼치는 게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참 기쁨은 요즘에 뭐가 됐어요? 바로 이 백신이 됐죠. 그러니까 백신 나왔더니 난리예요. 유럽 증시 오르고 미국 증시 오르고 우리나라 증시도 막 오르고 장난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 전 세계적으로 너무 기쁜 거죠.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교훈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다 깨치지 못하고 뭐 일찍 끝나야겠지만 그렇게 또 끝나버려서 또 이제 또 죄짓고 또 자연 파괴하고 그런 삶으로 되돌아갈까봐 이렇게 걱정이 이제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없어지긴 없어져야겠죠.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고통스러운 건가요? 아니면 죄가 더 고통스러운 건가요? 예수님은 뭐를 없애주러 오신 백신이에요? 죄를 없애주러 오신 백신이죠. 그렇죠? 지금 코로나 백신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데 우리 죄라는 이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서 오신 백신이신 뭐 코로나 바이러스 맞는 거나 성체 영하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체 영하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없애기 위해서 오신 백신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건 별로 안 기쁘고 지금 백신 개발된 게 너무 기쁘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고통만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이 정신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통해서 다시 마음과 다시 육체적인 고통을 받는 것들은 그렇게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 죄의 바이러스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걸까요? 이 바이러스의 근원은 다 우리들 안에 있어요. 자아라고 하는 우리 안에 있고 그 자아가 이 바이러스의 아주 원천이고 각자 안에서 다 바이러스가 나오는 거예요. 죄가. 그걸 원죄라고 하죠. 그렇죠? 그 원죄를 극복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이제 정말 세상에 큰 재앙이 벌어지는 거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 죄의 바이러스 중에 뭐가 강력한지 한번 이 사람의 예를 들으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돌아가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되냐면 전 세계적으로 몇 분 정도 되냐면 한 17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68만 명이니까 뭐 거의 170만 명 정도 되는 거죠. 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그 가장 현대의 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히틀러가 죽인 유태인의 숫자는 얼마일까요? 600만입니다. 이 사람이 한 민족만 600만을 죽였어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돌아가신 분들이 뭐 그런 숫자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이 사람은 유태인을 600만 명 죽였어요. 뭐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바이러스 죽이지 못해서. 근데 그 유태인만 죽였나요? 아니죠. 그렇죠? 그럼 누구까지 죽였어요? 2차 세계대전을 시작함으로써 6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어요. 6천만 명이면 뭐 6천만 명 그리고 600만 명 뭐 합치면 아마 그 600만 명 안에 6천만 명 안에 포함된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 남북한 인구 합친 숫자예요. 이게 지금 죄가 이 세상에서 벌어지게 만드는 게 이런 일이고 사실은 이것도 약한 것에 불과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자연을 하느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보호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파괴해 버린다면 우리는 뭐 몇 천만 명이 아니라 몇 억 혹은 우리 전체 인구가 몰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뭐 3차 세계대전 일어나고 뭐 핵폭탄 좀 날리면 다 끝나잖아요. 그죠? 그런 죄에 물든 몇 명 때문에 벌어지는 이런 게 더 고통스러운 건지 아니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고통스러운 건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고치러 온 이 백신 가지고 그렇게 기뻐한다면 우리의 죄를 없애러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 문제는 이 죄의 고통을 모르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죄를 나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퍼센테이지가 2, 3%이죠. 한 100명 정도 되면 이제 뭐 연로하시거나 이제 기저질환이 있었거나 그런 분들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싹 죽어요. 100% 죽습니다. 죄가 있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웃들에게 이렇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커요. 나쁜 영향이. 이 죄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이 사람 볼까요? 이분이 이제
같은 분들일까요? 다른 분일까요?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인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얼굴을 얼마나 바꿔놓는가. 지금 이렇게 인상 쓰고 계신 이쪽 분이 이제 전범재판, 독일 전범재판 끝나고 이제 히틀러의 추종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죄의 바이러스에 물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유태인들을 몽둥이로 하루에 30명씩 때려 죽였습니다. 이게 평균. 이게 물론 사형당했어요. 이제 전쟁 끝나고. 근데 이분이 아마 이 사진은 그렇게 간수가 되기 이전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설민석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워요. 이렇게 변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 죄라는 바이러스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한번 보자고요. 이 히틀러는 누구 때문에 히틀러는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의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극복할 수가 없죠.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바이러스를 죄의 바이러스를 죽이려면 2차 접종을 해야 돼요. 1차 접종은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면 태어났을 때 부모님. 2차 접종은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면 하느님. 그 부모님이죠. 그렇죠? 성모님,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 그러니까 이분들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이 백신의 요소 그 성분이 뭐냐면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 자아가 있어요. 그 자아에서 계속 이놈이 이게 바이러스를 막 뿜어내요. 근데 어느 정도 내가 생존할 수 있는 양만 뿜어내면 되는데 내 생존을 넘어서 더 큰 욕구를 이렇게 바이러스죠, 그렇죠? 그걸 뿜어내면 그것이 이웃을 다치게 만드는 이제 것이고 자기도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죽여줄 수 있는 사람이 부모란 말이야. 그러니까 부모가 사랑을 줘야 돼요. 근데 이 중간에 계신 분이 이제 클라라고 하는 어머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아버지예요. 아버지인데 이름이 인터넷에 찾아보시기 바래요. 근데 이 아버지가 또 문제예요. 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제 사생아예요.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빠가 누군지 모르니까 자기의 안에 있는 이 자아를 죽일 수 있는 그 사랑을 주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어렸을 때 그냥 출근하시면서 맨날 얼굴 비비고 막 가가지고 막 이것 때문에 귀찮아가지고 맨날 잠 깨고 그랬는데 그런 사랑이 그리고 아버지의 그렇게 이렇게 막 굳은 살 막 그리고 같이 우리 아버지 건축업 노가다 하셨거든요. 거기 가서 같이 하면서 야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셔서 나를 키우셨구나. 내가 아버지를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자가 죽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바이러스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또 어머니가 또 그렇게 밥 해주시고 밖에 나가서 고생하시고 발가락 삐뚤어 주시고 손 막 그냥 막 정말 거북이 껍질처럼 되고 막 이런 거 보며 야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죽잖아요. 큰 죄는 안 짓고 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 아빠가 이 히틀러의 아버지는 그것을 죽여줄 누군가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폭력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열등감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그 열등감을 세상에서의 명예나 쾌락이나 돈으로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공무원이 돼서 막 경쟁을 해가지고 누구보다 막 하려고 공무원으로서 그래도 돈을 어느 정도 벌어요. 그러니까 또 아내도 3명씩이나 이게 이제 자기 하녀였거든요. 이 히틀러의 어머니는. 그러니까 셋째 부인의 아들인 거죠. 셋째 부인의 뭐 몇 번째 아들이다. 그러니까 앞에 3명 죽고 또 그 앞에 형은 또 이 아빠가 매일 때렸어요. 막 채찍으로 때리고 막 허리띠로 때리고 매일 때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공포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 엄마는 이제 그리스도교인이라 이제 아이들을 너무 사랑했고 너무 순종적인 거예요. 물론 엄마도 좀 많이 맞긴 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며 아빠를 이제 증오하고 그러니까 아빠가 좋아하는 일은 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막 미술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학교에 짐나지움인가 뭐 거기에 가고 싶었는데 뭐 딴 데 뭐 기술학교에 들여보내니까 열받아가지고 계속 낙제받고, 그러니까 아빠한테 또 오면 또 맞고, 이런 반항아였던 거죠. 근데 이제 다행히 아빠가 돌아가시고, 아니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또 이제 자기를 엄청나게 사랑해주고 믿어줬던 엄마마저 돌아가시는 거죠. 근데 자기 마음 안에는 이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엄마한테는 약한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 어떤 뭐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잘 보이려면 그 마음으로 살아야 가야 되고, 근데 아빠랑 이제 거꾸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답지 않게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접종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접종이 문제가 있으면 두 번째 접종은 엄청 힘들어요. 그렇죠? 이제 첫 번째 접종은 반강제적으로 태어나면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반강제적으로 맞아야 돼요. 근데 두 번째 접종은 내 자유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모님들이 아니 물론 엄마는 쓸모가 있었지만 첫 번째 부모님들에게 내가 상처받고 한 게 너무 크니까 이분들한테 받는 그 사랑이 쓸모가 사실은 없었던 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가 사실은 필요 없다고까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믿어도 자기의 어떤 욕구를 채워주는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이 히틀러가 만든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약간 흐리게 됐는데, 지금 밑에 있는 얘네들이 다 아기들이에요. 아기들 공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아리아 이 민족은 깨끗한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 민족들의 아기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아기 낳는 공장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여자들, 남자들, 이제 그 자기 족속들, 그리고 이제 뭐 군인들이 우리나라 그 위안부처럼 이제 또 이렇게 잡혀온 여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아기를 막 낳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기들을 자기 이제 선전용으로 쓰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부모 없어도 된다 이런 거예요. 예방주사 안 맞아도 된다. 그러니까 저렇게 큰 아이들이 과연 윤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자아를 통제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주사를 맞아도 사실 이 주사는 어느 때까지만 유효하냐면 사춘기. 그러니까 사춘기 전에 2차 접종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사춘기 전까지는 이 부모님들이 나를 창조해 주시고 만들어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이 부모님들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면 내 자아를 통제할 수 있어요. 세속 욕심 마귀. 막 돈 그러지만 너 형이랑 좀 나눠. 막 그리고 막 아무튼 이런 거를 통제하면 살 수 있지만 이 1차 접종이 이 효력이 떨어지는 시기가 사춘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가 되면 나도 애 낳을 수 있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나도 애 낳을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나를 사랑해서 낳은 건 아니네? 라고 이 부모님들이 그때 주었던 사랑의 효력이 떨어져요. 사춘기가 되면. 그럼 그때 아이들은 자기들을 통제할 수 있는 2차 접종을 맞아야 돼요. 그 전에 맞아야 돼요. 사춘기 전에. 그러니까 요즘에 사춘기가 엄청 빨리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견진성사를 저는 사춘기 전으로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래야 그리고 이제 그리고 성체가 바로 이제 그 하느님이 또 내 아버지시고 또 성모님이 내 어머니시라는 거를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이 내가 너 사랑해 라고 이렇게 주었던 그 안에 있는 성분, 그 사랑이잖아요. 그쵸? 그 사랑이 어디에 섞여 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로 얘기하자면 밥에 섞여 오는 거죠. 그쵸? 부모님이 자기들만 맛있는 거 먹고 애기들은 막 썩은 거 주고 그러면 부모는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자녀에게 어떠한 자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를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분은 밥에 섞여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도 이제는 내가 부모님이야. 성모님이 니네 엄마고 하느님이 내가 너희 아빠야. 그리고 내 아들을 너희 밥으로 줄게. 이거 내 아들 죽여서, 밥이라는 건 이제
보통은 뭐 살아있는 거를 죽여가지고 뭐 끓여가지고 뭐 이렇게 익혀가지고 주는 거냐. 산 게 내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죽어서 들어와야 되는 거. 그래야 나에게 에너지가 되는 거잖아요. 죽으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놈이 들어오면 기생충이 되는 거야. 나를 피를 빨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서 이렇게 너희 양식으로 이제 줄게. 그러니까 너희 이제 이거를 보면은 이제 내가 아버지라고 믿어도 돼. 그러니까 사춘기까지 갔다가 자아 막 폭발하려고 하고 막 반항하잖아 부모님한테. 그리고 막 성적으로도 뭐 아이들이 막 이상한 그 영화 같은 거 막 보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무튼 막 이런 것들로 갈 때 어떻게 잡아줘야 돼요? 하느님이 니네 아빠야.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믿어 그거를? 하느님 너 맨날 먹잖아. 하느님이 양식으로 그 예수님의 살과 피 그 성체 성혈이 그게 바로 그 너희가 하느님이 아버지라는 거를 믿게 할 수 있는 그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백신이 되는 거죠. 그 성체가.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내가 그렇구나. 그러면 하느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대로 하느님 뜻에 맞게 살아야겠네. 그러니까 하느님이 막 성적으로 타락해라. 막 하느님이 막 돈만 바라면서 살아라. 하느님이 막 권위적으로 사람 심판하면서 막 네가 경쟁해서 맨날 이기고 막 그래라. 그렇게 하시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내 자아가 이제 하느님으로 통제가 되기 때문에 히틀러와 같은 사람이 이제 되지가 않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됐어요? 뭐 아까 그 자매님도 마찬가지지만 사형을 당했지만 그 22살이에요. 이 자매님이 사형당할 때가. 네. 바이러스에 잘못 감염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 양반은 뭐 어떻게 이 양반이 엄마한테 받은 그런 게 있어서 또 개는 엄청 사랑했어요. 개 좋아하는 사람이 사람 싫어하지 뭐 그런 게 어딨어요. 개 싫어해도 사람 사랑할 수, 뭘 비슷하긴 하지만, 물론, 그쵸, 개를 좋아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개를 싫어할 수는 없죠, 그쵸? 네, 동물 같은. 근데 이제 개를 엄청나게 좋아했던 개 먼저 죽이고, 이제 자매님 먼저 죽이고, 자기가 또 이제 총으로 쏴서 이제 화형 당해서 이제 죽죠. 그래서 이제 몸은 이제 태워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우리 이 성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태어나셨는데, 첫 번째는 기쁘려면, 성당 나와서 성탄 전야미사를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서의 지긋지긋한 고통은 죄라는 거, 그리고 그 죄를, 없애주는, 그 백신은 사랑이라는 거,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어른이 되기 전까지는, 사춘기 전까지는 부모님께서 그 사랑으로 어느 정도 백신의 역할을 하셨다는 거. 그러나 그 이후에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생명의 양식으로 그 역할을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바이러스는 죽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그 죄의 바이러스를 영원히 죽이는 하느님의 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 이것에 감격해서 우리가 정말 안다면 찬미가 나오지 않을 수 없고 매 미사가 성탄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참다운 정말 이 진리 안에서 죄가 고통임을 알고 그 죄를 없애고 싶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이 백신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이 날을 기쁘게 감사하고 주님께 찬미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